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감사주일과 1년에 한 번 드리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교회에서 처음 권사가 나오는 우리 박순애 집사님을 권사로 임직하는 날입니다. 임직이나 취임이나 같은 뜻이에요. 임직식이라고 하고 취임식이라고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회가 되지 않고 사람들만 우글거리는 그런 것을 제가 어느 교회 큰 숫자가 많은 교회에 가서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원래 이 꽃도 안 달도록 결의를 했어요. 총회에서. 왜냐하면 사람을 높이는 것이 될까 싶다고 해서 우리 박윤선 박사님이 그걸 제의하셔서 만장일치로 전주에서 총회할 때입니다. 전주에서 총회할 때 결의를 했어요. 저는 박윤선 박사님한테 신학을 공부했으므로 모든 것이 그분과 같습니다. 신학 노선이나 뜻이. 그는 평생에 하나님밖에 모르는, 지금 책이 신간으로 나왔는데 아직 제가 주문을 못했어요. 하나님밖에 모르는 박윤선 목사님, 이런 제목으로 나왔습니다. 사실 복 중에 최고의 복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높이기 위해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분에게 좋은 별명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기도의 사람 박윤선, 이런 책이 또 나왔습니다. 그분은 평생 기도했어요. 그분의 별명을 어린아이라고 했어요. 남한테 이용을 얼마나 다 잘하는지 어린아이라고. 오늘 추수감사절 맞이하니까 (84세를) 일기로 사신 1988년 6월 30일 날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습니다. 그래서 하루 8시간씩 강의를, 신학 강의를 돌아가시기 얼마 전까지도 하시면서 갑자기 간 이상이 너무나 피곤해서 간이 급 감염이 돼서 병명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때 제가 그분이 하루 8시간씩 강의를 하니까 나도 하루 8시간씩 강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때 기도한 거 다 여러분에게 소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만 아는 비밀스러운 얘기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감사의 절기에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는 원고 없이 설교를 합니다. 성경만 놓고 성경만 연구해서 제가 깨달은 만큼 될 수 있으면 제 심정과 똑같이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에서 설교를 늘 준비합니다. 사람에게 영광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진 심부름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심부름을 시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제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어요. 오늘 제목은 감사와 충성이에요. 제목을 붙인다면 이 충성을 여러분이 모르는데 여기 보면은 충자는 무슨 충자죠? 충성추. 예, 성자는 정성추. 예, 정성성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문을 천자까지만 우리 아버지한테 6살 때 배워서 천자를 배웠어요. 근데 한문은 뜻이 어쩌면 그렇게 성경적인지 몰라요. 사람인자서부터 협자서부터 협동한다는 협자가 십자가 옆에 힘력자가 셋이에요. 성부성자 성령께서 협력해서 우리를 만드셨거든요. 이 협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으라는 뜻이죠. 근데 오늘 충성은 충성, 충자, 정성, 성자인데 여러분 이 충자를 가만히 보세요. 이것을 알면 감사가 저절로 나오죠. 충자는 제일 첫 번째 충자를 쓸 때 입구자부터 써야 돼요. 이 가해가 입구자예요. 그렇죠? 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입으로 들어가. 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의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라 그랬어요. 입에는 다나 배에는 쓰다 그랬어요. 소화가 돼야 돼요. 음식을 먹으면 소화가 안 되면 소용없어요. 아무리 제가 설교를 잘해도 그것이 소화가 돼야 영양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입으로 들어가서 이것이 어디에 심겨져냐? 마음에 심겨져야 돼요.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돌비에 십계명같이 새길 때가 아니고 머리에 지식으로 새겨질 때가 아니라 그날 이후로는 예수님이 나 대신 죽어주시고 성령께서 오실 이후로는 마음판에 기록한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마음판에. 그래서 충이 뭐냐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판에 그려진 사람만이 충이 뭔지 알고 충성할 수 있고 충성이 되는 거예요. 저절로. 저절로 되는 거예요. 힘쓰고 애쓰는 게 아니에요. 요즘 여러분이 저는 그걸 재미있게 보는데 KBS 드라마에 8시 반에 하는데 무슨 제목이 뭐지요? 거기 보면은 어머니가 자기 딸에게 심장을 주고 죽었어요. 어머니의 큰 심장이 딸에게 한데 지금 깨어났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깨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기록되지 않으면 우리가 깨어날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오늘 추수감사절에 있어서 오늘 제목을 붙이면 감사와 충성이에요. 따라서 하세요. 감사, 충성. 감사와 충성이 떨어질 수 있느냐? 절대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겨줘서 마음판에 들어오는 것이 그것이 바로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마음판에 있는 게 성령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온 우주 세계를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라는 것은 그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표현할 수 있는 것이 감사예요. 오늘 어느 교회 가면 추수감사절은 특별히 이렇게 나오게 해요. 나오게 해서 그것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하면 캐톨릭에서 미사를 드릴 때 이렇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아먹는 그 습관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 나오지 않아도 우리 마음이 하나님에게 가 있는지 안 있는지 다 알 수 있어요. 다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형태를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되고 안 한다고 해서 안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무엇을 보시죠?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중심을 보시니까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만 심겨져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만 깨달아지면 그것이 바로 충이에요. 그게 충성충자예요. 오늘 특별히 지금을 맞는 우리 권사님 되실 우리 박 집사님 말씀을 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권면 말씀 이런 거 다 생략했습니다. 뭐 축도 별의별 거이 다 있어요. 이 임직식에 가보면 그거 다 사람을 높여서 한 번씩 나와 해주고 높여주려는 그런 데서 될 수 있으면 많이 지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기에 하늘 천군과 천사들이 보이지 않아요? 그게 진짜지. 사람들만 우거리고 와 모였다가 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 왜 모이고 무엇을 하느냐?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지키고 이 할 때 여기 한번 성자 보세요. 성자가 이 옆에 있는 게 말씀원이에요. 여자는 무슨 성자예요? 이룰 성자예요. 말씀이 이루는 목적은 아까 얘기한 거와 똑같아요. 말씀을 깨닫는 게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는 것은 거저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거저주냐? 로마서를 우리가 공부하지만 9장에 가보면 하나님이 야곱은 택하고 에서는 버리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뜻대로 전폭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엄목사가 박 권사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이것을 진실로 우리가 알 때 존경하게 되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종이니까 절대로 함부로 볼 수 없는 거예요. 목사는 더 높고 권사는 얕다, 성도는 저 밑에다, 이런 그 계급 세계가 개혁된 게 내년이 개혁 500주년이에요. 1517년 10월 30일 날 마틴 루터가 95개 잘못된 성경과 위배된다 해서 그런 게 우리 개신교 탄생이에요. 거의 500주년이 되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는 천주교 잔재가 있어서 이런 식을 할 때 저도 지금 성의가 있어요. 목사 안수 받을 때 그거 모르고 다 했어요. 성의를 입고 나와요. 성의는 어디서 잘 입죠? 로마 가톨릭에서 잘 입어요. 그걸 비양하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 외부 형식도 중요해요. 건전하고 올바른 형식은 좋지요.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는 형식은 좋아요. 그러나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형식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참 감사를 하려면은 감사가 왜 시작됐는지 저는 추수감사주일마다 벌써 한 5-6번 이상 말씀을 했어요. 원래 이 감사절의 근거는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수장절이라는 말씀 들었죠? 또 초막절이라는 말씀 들었죠? 초막절과 수장절이 사실은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 지금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한국의 우리 기독교 선교가 미국 사람들에 의해서 됐어요. 미국 사람들의 근본은 영국 사람이에요. 영국서 미국에 건너간 사람들이 바로 청교도들이에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의 국교회를 버리고 신앙의 자유를 찾은 거예요. 왕권 신수설을 주장하던 영국의 그 다른 종교를 전혀 허락하지 않고 그러므로서 메어프라이어를 타고 미국으로 갔어요. 거기 가서 감사절을 지켰어요. 그것이 시초예요. 일일이 자세히 얘기하면 시간이 없고 그래서 한국에 그들이 선교사들이 아펜실라 언더우드 두 분이 들어오면서 언더우드 장로교 선교사 아펜실라 감리교 선교사가 들어오면서 인천 상륙해서 한날 한시에
부활주일날 들어왔어요. 그 들어올 때 우리는 서로 똑같이 복음을 전하자 해서 왔어요. 그들이 전한 감사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절기예요. 그래서 한국에는 10월 셋째 주일날 지키게 됐고, 그 일일이 이름을 제가 열거하지 않는데 여러분이 뭐 그거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감사를, 하나님께서 감사를 알게 해주신 사람만이 감사를, 하나님이 원하는 감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절기를 지켜서 우리 한국에는 이 천주교 신부가 황신부라는 분이 그래요. 천주교는 달랑 가면은 교회 1,000원만 가져간다. 그런 얘기를 그 신부가 여러 번 하더라. 우리 개신교회는 헌금 항목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헌금 항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헌금을 못할 시대에는 여러분 성미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성미를 했어요. 성미. 밥을 떠서 집사님은 하셨죠? 성미. 돈이 없으니까. 목사도 굶어 죽지 않게 교회 가정은 목사 먼저 먹는 게 중요하니까 목사를 이게 자기가 이렇게 성미를 해서 쌀을 밥하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 목사님들이 어느 지혜로운 목사가 내놓은 거예요. 성미는 미국에서 생긴 게 아니에요. 한국 목사님 누군가가 모르게 시작한 거의 시작이에요. 미국에서 온 거는 추수감사절이고. 그래서 기도할 때 이거는 예수님 거, 이건 누구 거 하면서 이거는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래 가져가서 이거는 목사님 거 하고 한 술씩 떠서 쌀 씻기 전에 이렇게 떠서 그 일주일마다 주일날 아침에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이 놀리냐고 교회 가는 사람들은 동양자루 같은 걸 가져간다고 남한테 그렇게 놀리기도 하고 그랬어요. 우리가 오늘 여기 추수 감사 및 박순애 권사 취임 예배 이랬어요. 여러분 각자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취임하는 목적이 뭘까요? 우리 일 시키는 목적이 뭘까요? 목적이 있죠. 일을 시키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그러면 왜 일을 시키겠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심부름을 시킬까요? 가장 중요한 심부름은 가장 중요하게 그 임무를 할 사람에게 맡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달란트 비유 여러분 잘 아시죠? 달란트 비유 한 종에게는 1달란트, 또 2달란트, 5달란트 이 3종에게 나눠줬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그 받은 것을 주인이 와서 혼낼까봐, 축낼까봐, 만약 그걸로 장사하거나 뭐 하다 축내면 안 되겠다 해서 꽁꽁 땅에 묻어뒀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얼마를 남겼어요? 2달란트 배를 남겼어요. 5달란트는 5달란트 배를 남겼어요. 그런데 주인이 와서 5달란트, 2달란트에게는 칭찬을 했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꽁꽁 싸뒀어요. 그러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왜 이것을 쌓아뒀느냐, 땅에 묻어뒀느냐, 주인이 와서 혼내킬까봐 그랬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그것을 뺏어서 5달란트 더 남긴 10달란트 짜리에게 줬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예화를 할 때 무엇에 늘 관심을 가질까요? 돈을 얼마 받아서 얼마 주냐 요거 계산하고 앉았어요. 그거 계산하라는 게 아니에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충성이라고 그랬어요.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서머나 교회에 한 말씀이에요. 2장 10절을 우리 한번 찾아보세요. 2장 10절을 빨리 찾으면 이것을. 요한계시록 2장.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 2장 10절. 2장 10절이 그래요? 아니. 요한계시록 2장 10절이 네. 죽도록 충성하라 몇 절인가 찾아보세요. 내가 절수를 찾아. 10절 맞아요. 이제 10절 맞죠? 어. 10절 맞아요. 네. 너는 죽도록.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옳지. 따라서 내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옛날 성경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게 주리라. 생명의 관을 이렇게 새 성경을 바꿔놨네요. 그 생명의 관은 임금이 쓰는 임금 모자예요. 그런데 그 모자가 뭔가 하면 생명의 관이에요. 생명의 관은 누가 쓸 수 있는 모자인가 하면 왕만이 쓸 수 있는 모자예요. 그 생명의 관은 하나님만이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처럼 죽지 않고 사는 관이에요. 하나님처럼 죽지 않고 사는 그 관을 딱 받았으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영생한 그 복을 받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의 아들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만이 있어요. 그 관은 아무나 쓸 수 없어요. 왕자나 왕의 그 기업을 누릴 그 계통만 있는 거예요. 그건 하늘나라엔 딸이 없어요. 자꾸 아들, 딸 하는데 세상 남자, 여자 이걸 생각하는데 하늘나라는 누릴 상속자만 있는 거예요. 이걸 오해하지 마세요. 하늘나라 가서도 우리 가족끼리 남편 만나고 시아버지가 목사니까 시아버지 만나고 이런 나라가 아니에요. 하늘나라 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깡그리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니까 네가 엄마 뱃속에 있는 거 모르는 거야. 그의 비유로 보여준 거예요. 엄마 뱃속에 있는 거 알으면은 안 되죠. 하나님은 하늘나라에 가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받은 건 다 있게 마련해 놓으셨어요.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라. 충성하라. 그리하면 그리하면 뭘 주리라? 생명. 내가 누가 준다 그랬죠? 네.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 뭘 줘요? 관을 내게 준다. 이 관은 그 사람의 신분표예요. 신분표. 신분이 뭐냐? 군인 모자를 쓰면 군인인데 군인 중에도 헌병이라고 쓴 사람 뭐예요? 군인을 감독하고 군인의 질서, 법을 무시하는 사람들을 잡을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헌병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관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모든 영광을 이렇게 씌워준다 이 말이에요. 아들로 대우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대우하신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직분을 받은 것이 짐으로 여겨지면 안 돼요. 그 직분은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충성이에요. 따라서 충성은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다. 네, 표현하는 열매예요. 충성의 열매는 감사로 나와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충성과 감사에 대한 답을 거기 딱 한 절에 요약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충성이 뭐다? 감사는 뭐다? 감사는 이 세상 누구에게 돌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주신 것을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 나는
부잣집에 태어났으면 좋았을 것을. 나는 그 요즘 텔레비에 막 떠드는 사람 같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모르죠. 그 사람 돈 많을 때 부정 입학했을 때 기뻤겠지. 만약 부정 입학을 했다면 하나님의 아들됨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뻐하는, 왜? 그 삼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주제를 알아야 돼요. 누군지 주인을 알아야 돼요. 내가 세상에 나온 것은 부모의 뜻도 아니, 할아버지의 뜻도 아니, 하나님의 뜻이. 이것을 모르면 진정한 감사와 충성이 나올래야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초대에 제가 여러분의 기억에서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 못 쓰는 글씨지만 썼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한해 새긴 사람은 그게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 이룰성자예요. 말씀과 이룰성자가 합쳐져야 정성을 다하는 충성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나와 여러분이 이제 성찬식을 오늘 하도록 했는데 크리스마스 때 하기로 하고 두었어요. 왜냐하면 이 시기 좀 나중에 좀 세례 받을 분도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지금 하면 세례 받은 분만 성찬을 하는 그런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니까 따라서 하세요. 감사, 충성. 네. 감사와 충성은 뛸래야 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감사는 내 존재를 알 때만이 감사가 나와요. 내가 누군지 모를 때는 진정한 감사가 나올 수 없어요. 아주 망나니 아들, 딸들은 어머니에게 대들 때 뭐라고 하든지 아세요? 왜 나를 낳으셨나요? 하고 대들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요. 어머니나 아버지가 낳고 싶어 낳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니 할 수 없이 낳기 싫어도 낳은 거예요. 낳기 싫어도 낳은 집도 있고 낳고 싶어 낳은 집이 있어요. 드라마에 보니까 낳고 싶지도 않은데 애가 들어서 부르더라고요. 내가 생겨난 것은 전폭적인 누구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낳고 죽음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가에 있는 거예요. 어저께 내 국민학교 동창, 내가 연락하는 사람 중에 하나밖에 없는 김인태라는 사람이 전화 왔어요. 나한테 전화 오더니 대뜸 뭐라 그런지 알아요? 그 전에 부르던 식으로 야 장현아 너하고 나하고 나이도 똑같고 그렇게 말해. 너 어디서 사냐? 내가 그랬더니 여수에 실버 거기 산대. 그럼 실버면 노인 요양원이게 그렇다는 거야. 아무도 의지할 사람 없어서 거기가 있대. 친구인데 그 친구를 전도하려고 얼마나 내가 애썼는지 몰라. 그 친구 결혼한 데다 찬송가도 성경 찬송도 사보내고 교회 안 다녀. 그러더니 내가 전화한 건 딴 거 아니야. 거기서 예배 드린다나? 어떻게 좋던지. 그 전에 내가 준 성경 찬송 어디 있냐 하니까 몰라 나 그거? 우리 딸이 가져갔나? 이러더라고. 여러 해 전에 10몇 년 전에 갔더니 제천 갔을 때 들렸거든. 그냥 여수 와서 있는데 나 이제 교회 다녀 이 소식 전하려고 전화 온 거예요. 왜 대전 왔냐 그러니까 유성에 조카딸이 결혼식이 있어서 안 올 수 없어서 친족하니까 왔다. 가보고 싶은데 갈 수가 없었어요. 왜 못 갔는지는 여러분에게 얘기 안 하겠어요. 참으로 나는 기뻤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친구로 두고 그가 예수 믿을 때 나를 생각해서 나한테 전해서 내 기쁨을 주려 나에 그거 전하려고 전해. 안 만나도 좋대. 그 내가 너 왜 요새는 기도도 안 한다 내가 왜 안 하는지 아냐? 하려다가 섭섭해할까봐 그 얘기 안 했어. 나도 사람인 거로 내가 그토록 나한테 정성을 다하고 그렇게 했는데 교회 안 나간다길래 기도할 생각도 잊어버리는가 보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교회 나간다는 거예요.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언제 드리는지 아냐? 그래요. 그래서 언제 드리냐 그러니까 날마다 드린대. 날마다. 요양시장에 날마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원장이 착실한 장로래요. 원장. 그래서 날마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따라서 진정한 감사를 하는 자는 충성될 수밖에 없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